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싸움 해 보셨습니까? 이 질문인데요. 네. 물론 틀림없이 해 보셨겠죠. 부부 싸움도 해 보셨을 것이고요. 형제나 자매들 또는 친구들과도 다투어 보셨을 것이며, 혹시 티네이저 자녀들을 길러 보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실갱이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대선이 이번 주인데요, 정말 엎치락 뒤치락 정치적인 싸움도 치열하고요, 또 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갈등하며 심지어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법정 소송을 불사하는 싸움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잊고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 또 덕, 이런 것들과 가치를 잃어버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그런 일들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뒤바꾸는 일도 범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틀림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믿음의 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절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싸움이라면 생명을 걸고 그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할 때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꼭 해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 또는 하지 말아야 될 싸움인지를 잘 분별하고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갑자기 싸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네 가지 싸움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각각 이스라엘과 모세와의 싸움이고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출애굽기의 이 광야 이야기에 나오는 네 가지 싸움을 살피면서 우리들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지혜롭게 어떻게 그 싸움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고 있는 싸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있었던 싸움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와서 걸어왔던 그런 싸움이지요. 우리가 오늘 8절부터 읽었지만 저 앞에 17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만났던 두 가지 시험, 마실 물에 대한 시험, 먹을 양식에 대한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여정, 이 광야에서의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합니다. 조금만 삶이 불편해지면 불평과 원망부터 쏟아버려요. 오늘 이 17장의 해프닝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걷는 광야의 여정에 딱딱 맞춰서 마실 물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상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 컴플레인하며 싸움을 걸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모세, 목마른데 마실 물 없으니 네가 책임져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말을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모세 선생님, 우리가 이번에는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는 모세 선생님, 하나님께 구해서 물을 좀 달라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돌아보건대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뿔난 송아지들 같이 어딜 가나 여러분, 왜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이들이었겠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틀림없습니다. 마음속에 억한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잘 있던 애굽에서 우리를 꼬드겨 데리고 나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는 거냐라는 겁니다. 모세, 당신이 출애굽하자고 했으니 책임지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그거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 말이잖아요. 모세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요 툭하면 모세에게 이런 불평하며 원망하며 싸움을 걸어온 이들의 모습을 반복하여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 광야 생활에 있는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미리 좀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홍해가 있고 만나도 있을 거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거고, 호렙산에 가서 율법을 만날 거고, 성막을 지을 거고, 그래서 40년쯤 지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미리 좀 설명을 들었으면 사정이 좀 다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를 않으시죠. 사실 여러분, 이 광야길이라는 게요, 원래부터 길이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야 가보셨어요? 가도 끝없는 길,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길을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니까 의뢰이 거기가 길이려니 하고 계속 걷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요? 그 광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직 우리 인생길을 끝까지 다 가보지 않았습니다. 다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불확실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방향을 가리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그리로 따라갑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리로 가자.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그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가지고 계셨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시리라. 믿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러면서 광야를 전진했어요. 그리고 그 스텝마다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뭐라고요?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하는 내 믿음의 여정에 친히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싸움들을 잘 분별해서 정작 싸워야 될 싸움인가,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인가를 결정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믿음이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시리라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덜 중요한 것 가지고, 시시한 것 갖고 싸우는 어리석음이 자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요, 밖에 가서는 힘도 잘 못 쓰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다가 꼭 교회 안에만 오면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이겨봤자 본인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여정, 교회 공동체 별로 유익이 없는데 그걸로 씨름하면서 자존심 싸움하면서 몇 달을, 또는 어떤 분은 몇 년을 씨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어차피 불확실한 건데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여정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요, 덜 중요한 시시한 일로 인해서 실갱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물이 좀 없으면 어때요? 양식이 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곧 해결해 주시고 친히 주실 텐데요. 그분이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텐데요. 할렐루야. 모세가 잘한 게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싸움을 걸어온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싸움에 말려들지가 않아요. 모세는 고수입니다. 왜요? 그 싸움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이끌어갈 원래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싸움 대신에 취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피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보세요, 그는 백성들이 걸어온 싸움과 또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 하나님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4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감지되시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정도예요. 큰 위협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가 참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도 피해자예요. 그냥 그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한 거예요. 말하라 하신 대로 말했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한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백성들은 그에게 와서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모세라면요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가장 쉽죠. 하나님께 사표를 제출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 이거 아니어도 할 거 많아요, 안녕히 계세요, 그럴 수 있었어요. 또는 요즘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불러다 놓고 기자회견하는 겁니다. 나 억울합니다, 이건 저겁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고발하고 못살게 군 사람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제일 쉽죠. 관도 내가 때려친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미디안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출애굽 내내 나오는 원리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뭐죠? 인생에 주신 축복은 사명의 렌즈로 보는 거고, 인생에 주신 고난은 부르짖음이라는 렌즈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장에서 대하는 두 번째 싸움, 모세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모세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날 이 모세가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길입니까? 홍해를 넘고 마라를 지나 여기까지 왔는데 백성들이 또다시 그 마음 몰라주고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나 놀랍게도 모세는 백성과 싸우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싸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혹시 어떤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원망을 들을 때, 또 나는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예상하는 대로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주지 않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과 싸우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거죠. 모세는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싸움을 신청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들 그 광야의 여정에 친히 길이 되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대신 이 문제와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싸움. 본문 5절에는 이 광야의 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세 번째 싸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모세의 싸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싸우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움직이십니다. 네 지팡이를 잡고 장로들을 대동하고 나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물론 여러분, 이 본문에는 싸움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귀절을 대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신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치라 이렇게 명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그 중에 악한 인간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의 가슴을 후벼 팠던 그 몇몇 사람들을 샘플로 삼아서 교훈용으로 벌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너 나와 못된 것들, 충분히 목적타를 날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향하여 당신의 사랑의 은혜의 팔을 다시 한번 내뻗으십니다. 그래서 명하신 거죠. 내 옆에 있는 바위를 치라. 모세가 내려칩니다. 팍! 그리고 나서 콸콸콸콸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순간 반석에서 쫄쫄 찔끔찔끔 샘물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다 먹을 만큼 엄청나게 생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큰 강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어마어마한 양의 만나에 이어서 오늘은 어마어마한 양의 물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먹었어요. 온 가축들이 먹고 남을 만한 엄청난 물이 흘러나와요. 저는 믿습니다. 황당하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던 그 싸움의 방법, 은혜의 방법은 이미 저에게, 이미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던 은혜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가던 죄 중에 있던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얌전히 가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도대체 하나님 똑바로 해야 되지 않냐고 원망하며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분을 거절했던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집부리잖아요. 내가 맞다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운행하셔야 한다고 그분을 코치까지 하던 교만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들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내리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분의 지팡이는 저와 여러분 죄인들이 아니라 엉뚱한 곳 저곳을 치게 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저 반석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반석에서 콸콸콸콸 그들을 살리는 그분의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광야의 여정, 인생의 순례길 중에 그 가란 영혼을 은혜로 적시우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날의 복음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중에 있던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죄값을 받지 않게 하셨어요. 대신에 그 죄값을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치르게 하셨죠. 내가 맞아야 되는 모세의 지팡이인데 엉뚱한 반석, 내 옆에 계신 예수께서 내가 맞아야 될 그 지팡이와 그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반석을, 그 지팡이가 그 반석을 내리치는 순간에 예수에게서부터 그 생명의 샘물, 구원의 생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 이야기는 다 우리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는 거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계속 설교를 진행하죠. 그 반석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보혈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거셨어요. 하지만 그 싸움의 결과는 엉뚱하게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시며 그로 인해 그분의 반석에서 생명수를 흘려 보내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분이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주신 그 세 번째 싸움 때문이죠. 자, 드디어 우리는 오늘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네 번째 싸움,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 이야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이죠. 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본문 기억나시죠? 우리가 몇 달 전에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상고할 때 살폈던 그 사건이에요. 우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아말렉 사람들, 그들의 후손이, 그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육의 아들을 상징하는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흐름인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훗날 자리하게 될 메시아의 혈통을 만홀히 여깁니다. 그 후손인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때까지 이스라엘은요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알게 되죠. 이 광야의 여정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준비가 되었든 준비되지 않았든 분명히 맞닥뜨려 싸워야 될 대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시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요. 그러나 만나는 아말렉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만났던 중병이라는 시험도 있고요, 베드로가 만났던 두려움도 있고요, 아말렉 자손이었던 하만이 모르드게 걸었던 모함이라는 시험도 있어요. 경쟁자였던 삼촌과 사촌들에게 당했던 야곱의 씨름은 뭐죠? 사업상의 어려움입니다. 우리들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 이 세상 원수를 잡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싸움터로 끌어들여서 우리를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상처를 입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탄은 교묘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어디를 긁어야 저 김신일이가 넘어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거길 공격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원수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유념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그날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든 이 행위를 영적인 전쟁, 즉 기도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몇 가지 비결을 배울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비결은요, 우선 이 아말렉이 걸어오는 싸움에 대해서 결단코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죄, 비진리, 아무리 시대 풍조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 거기에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병기들이 소개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전에는 의의 흉배라고 했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씨름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영적 승리에 대한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결은, 저는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단연코 기도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라. 그날 특별히 중보기도의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물론 여러분 모세는요 현실적인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전쟁터로 용맹한 사람들, 여호수아 그 용사들을 그 전쟁터로 내려보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우리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해야 하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세는 잊지 않고 묵묵히 산 위로 오릅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잔악한 아말렉과의 전쟁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산 아래에 있는 용맹스러운 병사들의 그 전쟁 현장보다 산 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던 모세의 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그건 중요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거죠.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중간에 다가오는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그 승리와 패배를 정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 승리와 패배를 결정적으로 누가 결정지으세요? 정말이세요? 틀림없으세요? 정말 그분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그분에게 나가서 기도하는 데는 인색한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왜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구하지 않냐는 거예요.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유니온교회를 주관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문제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이 진리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에 저는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여정과 오늘 만나 씨름하는 그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관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기도하는 거죠.
왜요?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결제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아멘. 그렇지. 목사님 설교 말씀이 맞지.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것으로 분명히 하십시오. 동의하는 것으로 여러분 삶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겸손히 나아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에서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는 것,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은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해보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안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지켜두고 달려와 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1등 삼게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3등이 아니라 1등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한번 권합니다. 방법이 있죠. 산을 오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와 같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원리를 듣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 원리를 듣고 동의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듣고 믿으십시오. 실험하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네 번째, 마지막 비결은 동역자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동역자. 본문을 보면 모세의 기도하던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이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죠.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나이가 있었던 모세의 손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아이고, 그 백성을 위해서 그 팔 하나 끝까지 붙들고 있지 못하지, 그래서 무슨 지도자라고 빈정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자기들은 양쪽에 서서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을 잡아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도왔다는 거예요. 모세만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도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어렵게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이는 함께 동역하는 중보기도의 모델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렸다 말씀드렸어요. 저 밑에 싸우는 이들에게 있어서 저 산 위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세의 손이 참으로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원리를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그 다른 분이 승리할 수 있음도 믿습니다. 병약한 분들, 낙심한 분들, 너무너무 큰 일을 만난 분들, 그 일이 너무 커서 그 무게감에 기도조차 버거워하는 분들, 모세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 스스로 팔을 울리지 못할 때 누가 그 팔을 들어줘야 되고 누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까? 아론이요? 훌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오늘 인생에 이러저러한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길이 막히셨어요? 함께 기도할 친구를 찾으십시오. 외롭다 하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해 줄 영적인 동역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뭘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엉뚱한 싸움은 안 하셔도 되지만 이 싸움만큼은 반드시 하시기를 권해요. 기도를 위해 여러분의 손을 반드시 높이 드십시오. 머리를 써서 아말렉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